오늘 학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학계. 학계라는 뜻이 축제,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 이름이. 아마 학계가 그 절기날, 명절날 출생해서 학계로 지었는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절날 태어난 게 학계 아니냐. 그래서 학계라는 이름이 절기에 속한 뜻을 학계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은 게으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전 완공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계가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학계,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장부터 2장 23절까지 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설교 책망하고, 두 번째 설교 격려하고, 세 번째 설교 축복하고, 네 번째 설교 언약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후소해요. 그리고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증축을 완료하는 그것이 학계에서의 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장하고 2장 딱 사이에 1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 2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어디에 있냐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으니라. 왜?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한 것이 더하냐. 이게 성전이 황폐되었다 나가면서,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성전 지으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백성들이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고 자기 집만 잘 꾸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어요. 여기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 내 중심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애쓴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 잔을 불러 이 땅에 산에 동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소노하는 모든에 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과 소출을 뺏을 거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어요. 학개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희들은 힘을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두려워 말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굳게가 할지어다 굳쓰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려고 노력을 안 했고 우리가 내 집만 막 우리 까베리 하려고 했는데 학개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귀환을 하고 집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지려고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열심을 갖다가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는데 막 금반지 팔어 집에 있는 그 폐물, 금은 폐물을 팔아서 성전 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 성전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않기 때문에 네가 소득이 딴 데로 다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구나. 성전을 짓자고서 금은묵을 패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나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일랑커녕 돈이 더 없어지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오되 여호와의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서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되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하고 전축을 지는 것을 보고 성전에 이 학개가 무엇을 지적했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세밀한 분입니다. 저 집사람하고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살처에 사는데도 딴 데에서 향수를 맡은 거에 막 어디 이런데 이런 담배 피는 그런 데 가는 사람들 같이 있다가 집에 오면 담배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이에요. 아무도 안 본 데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속으로 죄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열심히 하고 성전을 했는데 그것이 부정한 소리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소위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들도 거기서 되는 것도 부정합니다. 성전을 막 짓는
물질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축복이란 거니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내 열심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저도 막 어릴 때 막 열심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막 골프 치는데 골프를 막 연습을 했대요. 근데 막 골프를 치는데 힘을 팍 들여서 팍 치면 아유 공이 조그만 조 앞에서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톡 때리는데 팍 날아가더라고요. 이것은 이게 무슨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2장 19절 말씀하셨어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가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후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를 못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 열심을 받고 막 했는데 지적을 한 거예요. 예, 학계가 내가 네 소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 중심에 네 영적으로 네가 죄를 진 거를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라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뒤를 돌아봅니다. 백슬라이딩. 제가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설교를 가만히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들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이런 설교만 했더라고요. 근데 백슬라이딩 써요. 설교. 뒤를 돌아봤더라고요. 제가 뒤에 보면 설교만 했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앞에 여러분의 비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합시다라고 제가 외치고 설교했더라면 더 나아졌다. 그거를 저는 빼기를 했습니다. 백슬라이딩이라고 뒤돌아보는 사람,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이런 죄를 주님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두고 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범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라엘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사버린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탄이 스룹바벨에게 찾아와서 스룹바벨을 괴롭혀요. 성전을 못 짓게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입을 통해서 스룹바벨아 너 힘을 상하더라. 너는 너의 인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쓰러뜨리면요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목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막아줍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철저하게 깨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신이 있습니다. 나의 신. 이 나의 신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령과 같이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고 성령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을 병고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똘똘 뭉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나를 죄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또 공동체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에서 인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신방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성령께서 뭐를 하셨냐 하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아, 여기 있어요. 내 종 스룹바벨아, 나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채워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시니라. 이것은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에서 536년에 BC 536년에 이쪽으로 유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1차 2차 귀환해서 성전을 여기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죠.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학계예요. 보세요. 학계예요. 이게 학계 돌입니다. 돌. 성전 건축의 돌입니다. 이렇게 의리의리한 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학계에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이 돌이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돌을 성전 짓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지치겠어요. 이런 조그만 사람들이 이 큰 돌을 갖다가 굴려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등골이 빠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타가 14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가지고 다시 학계가 외치기를 너희 집이 판벽한 집에 너희들은 집이 좋고 근데 왜 교회 성전은 이렇게 이렇게 방치했냐? 다시 지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성전 재건을 외치는 학계 선지자, 이게 이런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스룹바벨이라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너에게 인을 주겠느니 그 이름을 택한 바이다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반지가 있어요, 반지. 이 반이 인입니다, 인. 인장반지, 인장반지. 그래서 여기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문서에다가 확 찍죠. 그러면 이게 서명입니다. 서명 날인이에요. 이게, 어인을 찍는 거예요, 어인. 이게 고대 도장입니다. 이게 도장인데, 이 안에, 반지로 돼서 이게 도장이 인입니다. 여기 지금 고대 도장. 이 스룹바벨이 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새 성전, 마음의 성전, 우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지었던 죄, 또 모르고 지었던 죄, 이런 죄를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 우리는 인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물질의 축복받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저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삶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절대절명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고 또 막 봉사하고 또 나눠주고 섬기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교회가 우뚝 서고 든든히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가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치심 받고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정말이죠. 성령님이 하늘에서 빛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게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그림으로 이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서 죄짓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이끄는 힘 받아서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과한 그 길, 나만 고난 받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닮으신 고난 받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산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고
행복한 가정과 여러분과 삶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